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의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샬롬. 우리가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오늘날 정치도 매우 불안정하고 특별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 happiness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연히 발생한다라는 뜻을 가진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서 온다. 행복이 요행으로 얻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들은 누군가 안아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아들은 아직 감각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 피부가 제2의 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또 부벼주고 하는 곳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인생 성장의 행복 조건이라는 그 보고서에 보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방향 이것을 좀 구체화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두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례의 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노래하는 시라고 해서 시편 42편, 43편, 또 84편 이 세 시편을 궁정을 노래하는 시, 즉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하는 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4절에 주의 집, 또 10절에 주의 궁정.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앞에 붙어 있죠. 이런 고라자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소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서 있던 그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중에 250명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정말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그 후손이었습니다. 모든 동족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고라 자손이 남아서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찬양하는 찬양대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어찌 보면 참 역설적으로 저주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큰 책망과 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고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또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족속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이 그 막 쇠약해질 정도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을 정말 열심으로 감당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라 자손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쇠약해질 정도로, 이 쇠약해진다는 말은 아주 열심히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께 정진하는 모습이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라는 말, 이 말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물도 떨어지고 또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타이밍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 한번 지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눈물 골짜기라고 생각될 만큼 어렵고 외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탄탄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눈앞에 탄탄 대로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그 인생은 복된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과 6절, 12절에 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복을 말씀하는데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이 복이라는 말에 이 3절, 4절, 6절, 12절에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베렉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항복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린다. 이제 이 말인데 즉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예배하는 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얻어진 행운, 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요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는 진짜 행복을 만나며 그 복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